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성경, 성서 두 번째, 저로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11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또 신앙의 삶에 대한 또 갈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학창 시절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잘 설명하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출석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당연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소속인지, 그러니까 어떤 학부 소속인지, 전공이 뭔지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수업을 했는데 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저는 혹시나 또 우리 호서대학이 일반 대학이어서 다른 전공 학생들도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또 배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강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신학 전공하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강의하기가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기독교 학부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학년이니까 또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3학년이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되겠다.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10년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16주차로 알고 있었는데, 한 학기가 16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15주까지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학과 어떤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15주 차에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이렇게 소논문도 준비하고 그럼 바쁘기 때문에 그 정도 배려는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배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합쳐서 오늘은 이제 11주 차니까 오늘까지 합쳐서 4번 남았다는 건데 저로서는 굉장히 좀 네 번에 걸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학과 신학의 관계성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과학의 관점에서 신학을 논한다, 아니면 온전히 신학의 관점에서 과학을 논한다. 둘 다 그래서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적인 관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미술가가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적 관점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뭘 봐도 음악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과학과 이렇게 좀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건설적인 공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학에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과학을 무작정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호서대에서 과학과 신학이라는, 이게 이제 영어 제목은 이 과목이 Science and Bible인가 그렇더라고요. 과학과 성경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과목을 개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오늘까지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신학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초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리고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이제 3번이 남는데, 이 3번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역시나 그 다윈이겠죠. 다윈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다윈을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신앙에서 다윗을 다윗 없는 신학 이야기하기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학이 됐든 현대 사회에서 다윈을 빼놓고 학문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 세계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도 진화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진화 사회학도 있고요. 진화학 붙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윗이 아니라 자꾸 다윗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다윈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AI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AI가 보통 과학자들이 특이점, 흔히 영어로는 싱귤레리티라고 그러는 그 특이점을 2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빅뱅, 그때 이제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시간을 특이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I를 연구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 줄여서 AI인데, 그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과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고 있고,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생명공학으로 이제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인간의 그 미묘한 그 말초적인 그런 신경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연결이 돼야 사이보그가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도 아주 못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 게임 세계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우리 때는 이제 오락실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튼 누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그러면서 이 기계가 점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될 거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자들이 윤리학자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뭐 과학계에서도 그런 발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려하고 이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발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류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발전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정치인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런 기계를 연구한다든지 이제 발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치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가 모든 기업을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학 기술자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그들의 연구를 멈추지는 않겠죠. 그러면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이기 때문에.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기는 것처럼, 뭐 알파고의 수는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또 알파고는 더 발전을 해서 뭐 알파고가 1세대였다면 2세대, 3세대, 이제는 뭐 프로 기사들이 AI의 수를 뭐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인간의 능력을 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특별한 지점을 가리켜서 특이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뭐 당연히 길게는 못 하고요. 이제 다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조금씩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이제 판단력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그림만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AI와 관련해서 뇌과학, 이 첨단 연구 분야죠. 뇌과학도 당연히 쉽지 않고요. 거기 이제 미지의 영역입니다. 뇌도. 어쨌든 제가 10년이 넘었네요. 5년 전에 박사과정 이제 콜로키움이라고 이제 다른 대학, 다른 신학대학이죠. 박사과정들 모여서 다른 학생들은 뭘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도 신학계에서 핵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뇌였거든요. 뇌를 가지고 이제 뇌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지금은 뭐 벌써 15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뇌, 그 다음에 인지과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는 그래 그냥 아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과학 세계에서 신학이 중요한가 싶습니다만은 뭐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 기초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과학과 신학의 공통적인 관심이 있다. 공통적인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펀더멘탈한 것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과학도 있고 신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런 관심을 가진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과학이 이런 학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컴퓨터학이라든지 뭐 스포츠학이라든지 뭐 혹은 교육학 이런 학문은 아마 아닐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은 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학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학문의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학자가 굳이 뭐 이렇게 펀더멘탈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뭐 화학자가 뭐 펀더멘탈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학문이 이제 이런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철학, 그 다음에 뭐 의외로 뭐 언어학이라든지, 인류학 이런 것들도 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 특히 이제 물리학,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은 이제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또 신학 방법론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학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 우리 보이는 선이 여기라면 우리 다 이 밑에 산다고 한다면 이 너머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너머. 이 너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근원적인 뭐 원리라고 해도 좋고요, 법칙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학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 의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의심이라는 것은 창의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왜 특히 과학자들이 의심을 많이 했냐면 이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과학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 해결의 변증법하고 비슷한데 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바르다는 거죠. 이것이 정론이야. 뭐 true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말하는 반이 나오는 거죠. 테제가 오고 안티테제가 오고 그 다음에 신테제가 오고, 물론 독일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종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과학자들은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실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리얼리티인데, 이제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리얼리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난 그래서 철학이 싫어. 뭐 리얼리티가 뭐야, 그냥 보이는 것이 리얼리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얼리티라는 거, 실제라는 게 뭡니까? 실제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게 실제입니까? 그러면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보이는 게 이게 실제라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림자.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게 다 그림자예요. 실제는 어디 있어요? 네, 실제는 저 너머에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많이 했고요. 과학자들도 한 겁니다. 근데 방법은 좀 달라요. 이 철학자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 플라톤 보세요. 특히 신플라톤 가게 되면 신플라톤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비슷하다 우리하고,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실제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좀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실제를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 1473년부터 1543년까지 루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루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뭐 코페르니쿠스 이제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천동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천동설이 진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왜? 뭐 지금이야 이제 별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밤에 나가 보면은 뭐 별이 쏟아지는 겁니다. 별이 쏟아지고, 그리고 초저녁에 저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별들이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 과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성인이 돼서도 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내가 움직인다, 우리 지구가 움직인다 생각은 못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 달이 움직인다, 그래서 달은 움직이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이 사실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가차없이 무너뜨리게 된 거죠. 무너뜨리면서 어떤 사실을 증명했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그 사실이, 실제가 사실은 속임수일 수 있다. 속임수. 뭐 어떤 악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속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거는 뭐 이제 참 또 다른 긴 논의여서 이 시간에 또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조차도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갈릴레이인데, 갈릴레이는 대략 그 코페르니쿠스보다 뭐 100년 이후 사람입니다. 100년 좀 안 됩니다만은, 하여간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레이가 쓴 유명한 책 이름이 뭐냐면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입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여기 보면 코페르니쿠스를 갈릴레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태양 중심 체계를 수용하고 그것을 사실로 간주한 사람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에 감탄에 마지 않는다.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적인 그 태양 중심의 사유를 실질적으로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감탄한다는 거죠, 갈릴레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순전히 지성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감각을 거역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지성의 힘으로 감각 경험이 보여주는 것보다 이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만큼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를 높이 평가를 했고,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의 위대함이다. 지금 갈릴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을 믿지 않고 내 지성을 믿었다는 거죠. 이제 코페르니쿠스에게서도 굉장히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 천동설을 주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100년 후에 실제로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고 뭐 이 이론을 붙잡고 살든지 아니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뭐 죽든지 해라. 뭐 그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물론 갈릴레이는 자기 이론을 포기하겠다고 지혜롭게 그렇죠. 지혜로운 거죠. 괜히 거기서 그랬다가 자기는 코페르니쿠스가 옳다고 생각했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인데, 어쨌든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이제 학문적인 모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특히 과학계에서 혁명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그 과학계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있고 철학계에는 데카르트가 있죠. 데카르트가 이제 사유 체계를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킨, 사고 방법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긴 길어서 데카르트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철학계에는 데카르트가 있고 과학계에는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우주를 보는 관점을 확 뒤바꿔 놓은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말하자면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에 대한, 이게 true,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고, 그 실제를 밝히고자 하는 이 가시적인 영역에서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열정, 참 그게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열정으로 불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런 목마름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야, 그러면 어쨌든 그 펀더멘탈한 것에 대한 관심이니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과 신학이, 예, 과학계와 교회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의 기대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현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실제에 대한 이 실제까지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제에 대한 실제 지식이죠.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조금이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을 합니다. 글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달기만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이건 참 맛있는 사과네, 맛없는 사과네, 맛없는 사과는 안 먹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과학과 신학이 이 실제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자,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과학과 신학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과학과 신학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이꼬로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먼저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 과학과 신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서 여기까지 쌓아오게 됐느냐? 보통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방법인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은 감각이죠. 감각. 자, 경험이라고 해도 됩니다. 뱀을 만졌더니 물어. 그런데 굉장히 아파. 죽기까지 해. 그러면서 뱀은 위험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감각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식이 쌓여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성이죠.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는 뭐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까지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왔고 또 쌓아온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날씨가 이러면 비가 오더라. 이러면은 날이 맑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성적으로 종합적으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성의 작업을 통해서 추론, 그다음에 뭐 연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또 습득이 되고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증언, 책. 우린 남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이제 학문 세계에서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각주를 달고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학문적인 업적을 계속 축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한 건데 우리 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또 지식을 쌓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남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안에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억이죠. 기억을 통해서 지식을 또 이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축적해 뒀다가 그것을 종합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이성이 하겠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종합적으로 어떤 체계화된 지식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 실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알아요. 이 모든 네 가지 방법에는 언제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 감각의 오류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우리는 이제 그 천동설을 믿은 거 아닙니까?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요. 이성, 실험도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의 핵심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성이 전부다거든요. 이성으로 다 돼. 그런데 이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성이 세계대전을 낳고, 그리고 그 히틀러가 나타나는데,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말하자면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뭐 히틀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성도 얼마든지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악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바이고요. 그 다음에 증언, 사람의 책.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가짜 뉴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언제든지 꼭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증언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책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기억 믿을 게 못 된다. 뇌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네요. 그리고 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작된 기억을 우리 기억에 심어놓는 경우도 많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난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또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뭐 AI가 도래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과학도 뭐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세계가 이제 발전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신학은 어떠냐? 신학은 이런 거 사용 안 하냐? 신학은 감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성 필요 없나요? 증언 필요 없나요? 기억이 무슨 역할을 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죠?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찬양 예배 한번 가봐요. 그러면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같이 저렇게 해야지. 먼저 감각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각이 열려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제가 하나님의 실제죠. 하나님의 실제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성, 뭐 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게 다 이성적인 작업인데 여러분 지금 머리 쓰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증언,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교과서 다 이런 겁니다. 기억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 6학년 때 처음 고향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날 밤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정말 그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제 평생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너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뭐 등등.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흔히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안에서 쌓이고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건데 신학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의 특징이라면은 요 4개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플러스 뭘까요? 제가 여기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 여러분 헬라어 배웠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뭐 다양한 자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자산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어 그냥 대충 배우지 마시고 내가 최소한 요즘 사전도 좋고 이게 제가 이게 대면이면 제 앱도 보여주고 할 텐데 좋은 앱도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텐데 그래서 그 앱을 보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정도 뭐 헬라어를 뭐 영어처럼 잘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그 다음에 사전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은 한 2년, 1, 2년 바싹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 그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 그리고 신학이 얘기하는 지식 획득 수단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원래 아포는 영어는 이제 뭐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from이 되겠네요. from 아니면은 이제 떼내는 거, 치우는 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운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칼립토는 요 동사인데 이제 뜻은 덮어두는 것, 숨겨두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칼립토는 덮여 있는 것, 천을 휙 잡아채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아포칼립토라고 그러고 전문 용어로는 신학 전문 용어로는 계시하다.
revelation이 되겠죠. revelation.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40분 됐네. 이제 빨리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셨다 그러는데 그때 쓴 동사, 여기서 지금 보이셨다라는 동사가 아포칼립토 동사입니다. 계시한 거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각으로, 이성으로, 지문으로, 기억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 이게 신학의 특징이고 신학의 특징인 동시에 신앙의 특징인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궁구하고 찾고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셔야 그 복음의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제 놀랍게도 그 신학사를 연구해보고 이제 성경의 그 시대사를 연구해보게 되면 이미 이런 것들이 이런 논의가 초대교회에 확정돼 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 불과 50년 사이에 엄청난 신학의 지식이 교회 안에서 확정되고 그리고 정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유사일에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뭐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학자도 증명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는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리얼리티에 대한 지식이, 진짜 리얼리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리얼리티까지 이렇게 알게 됐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학문적으로 책에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폭넓은 이제 어떤 뭐 교리라면 교리, 믿는 내용 상대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자들이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뭐 알 길이 없거든요. 뭐 이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서는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죠. 니네가 이걸 포기하면, 계시를 포기하면 우리 쪽에 와서 같이 놀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목이, 과학과 신학 사이에 이제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일단 이 계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원래는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계시의 담지자로서, 계시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계시를 갖고 이런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3번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일단 아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계시의 토대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토대에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강의가 길었는데, 제가 나사렛대 학생 어제 만났는데 원래 교수님께서 하시던 그만큼 하는 게 좋겠다고 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랬는데 한 10몇 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수업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 교과서 빅뱅 이론 우리 현호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교과서 한 번씩 읽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